신명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제가 뽑은 신명기의 요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신명기를 함께 읽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통나서 정말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뼈저리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강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인 만큼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인들의 습관은 책 제목을 첫 문장의 첫 단어에서 따옵니다. 신명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첫 두 단어가 제목입니다. 보시죠. 언어의 차이 때문에 우리 성경은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되었지만 원문은 지금 하이라이트가 된 두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엘레 하데바림. 이게 책 제목인데요. 이것은 말씀이다. 복수형이니까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의 이 신명기란 제목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여기에 이 신명기의 한자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언뜻, 새 신이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법이라는 뜻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새 신 아닙니다. 그러면, 신신을 써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신은 거듭신입니다. 그래서 거듭된 말씀, 반복된 명령,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목은 이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우리가 보통 70인경이라고 그러죠. 70인경에서 따왔습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도 바로 이 70인경을 그대로 채용한 겁니다. 제2의 법, 반복된 명령, 이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70인경의 이 제목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에 이 등사본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책 제목이란 말이죠. 보시면 이 히브리어의 미신의 하토라, 요걸 번역한 건데요. 두 번째, 반복된 법,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에 나타났듯이
새로운 법의 등장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준 그 법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의 법.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법, 그 율법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시내산 대신에 호렙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산을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그때 그 산에서 받은 그 말씀, 그 법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재차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법을 다시 알려서 경계를 삼고자 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후계자가 준비되고 있지만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로서는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책을, 이 기록을 남겨서 재차 훈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40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고토에는,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나라, 가나안 토착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애굽을 떠나서 10여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40년째 광야를 떠돌면서 그런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배신을 수없이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 미심쩍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고토 회복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지금은 충성 맹세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모세가 없고 또 지루한 가나안 정복의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이 타락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신명기는 전통적으로 모세의 저작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가 된 현대에 들어와서는 모세의 저작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전 7세기 이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그 성전에서, 부서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경전의 필요성 때문에 그때 저작했을 것이다. 그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집필했을 것이다. 이게 작금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집필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자, 율법책이 발견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관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책의 기초에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현대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 때, 모세가 아닌 요시야 왕 때 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 추론 거의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런 어떤 추론에 기인한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여기 지금 열왕기하 22장에 언급된 성전에서 발견된 그 책, 그 율법책이 모세가 쓴 그 신명기인지 아니면 그 복사본인지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논리와 이성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 신명기를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한 7세기경이 되는 거죠. 그때 저작했다는 이 주장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억지가 많고 또 논리가 엉성합니다. 마치 이 진화론자들이 오히려 과학적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진화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처럼 이 성경 비평학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들을 뜯어보면 그냥 그들의 막연한 신념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조차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후대의 인간들이 첨가한 그런 인간의 말들이 섞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똑똑한 머리로 연구실 책상에 앉아 이들이 하는 것이 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후대에 첨가된 인간의 말을 구분해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로 끝이 뭐겠습니까? 학문 연구에 따른 결론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자, 결정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자기가 올라서 버린 겁니다. 오류 가능성이 높고 좁디 좁은 자기의 그 학문적 지식과 신념에 기인해서 성경을 가위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것들 다 빼버리고 설명되고 납득할 만한 것들만 남겨놓은 후에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훈만 달랑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이웃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복도 오는 것이고, 또 나중에 혹시 내세가 있으면 천국에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니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찾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저 같은 사람 보면 뒷목 잡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저작을 의심하지 않는 정통의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의 기록 연대는 주전 14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그 시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와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가운데 애굽 포로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과 함께 모세 역시 함께 죽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나안과 모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것을 각각 모형하는 상징인데, 가나안과 모압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모압, 세상에서 죽는 거란 말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죽음입니다. 신명기 34장 전부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가 모세의 죽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애굽에서 죽는 요셉, 모압에서 죽는, 이방인의 땅에서 죽는 모세. 이 요셉과 모세,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는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세상인 요단 동편 모압에서 죽음으로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밀어놓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보자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는 신명기의 특징과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레위기와 신명기의 관계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제목의 뜻이 반복된 법, 제2의 법,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레위기는 원법, 원래의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레위기의 부록, 레위기의 복사판, 이렇게 깎아내리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 가나안 시대의 도래라는 이제껏 가보지 못했던 새 역사 현장에서 기록된 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자, 이 두 책은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책 공이 역사적 사건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연대기적 사건 진술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공이 사건 진술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규례, 율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한 기록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레위기는 좀 더 제사와 관련된 진술이 많고, 반면 신명기는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 기준으로 보면 제사라는 단어가, 단순 제사라는 단어, 레위기에는 150번이나 나오는데요. 신명기에는 1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격한 차이인 거죠. 이러한 차이는 이 역사 현장이 다름에서 오는 겁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막 율법을 받고 난 그때인 반면에 신명기는 그로부터 40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 우상에 대한 언급이 레위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장이 배경으로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신명기의 이제 구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이 잔잔하게 요약의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둘째 내용은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설교의 형태로, 모세가 설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재설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배교의 문제, 또 종교, 사회의 규범,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상벌, 이런 규정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역시 설교 형태의 기록인데요. 가나안 입성 후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내용들입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과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강의하는 내내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상징, 알레고리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기초는 문자, 그러니까 문장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여기서 해석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해석의 편차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뜻을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수단들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원어 사전들과 뭐 여러 번역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보는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해석하는 것에는 다툼이 많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합니다. 대동소이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부라면, 이게 문자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전부라면,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문자를 해석해 갈 수 있는데 성령이 낄 자리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문자 해석이 전부면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장땡인 거죠. 그리고 AI 시대인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머리 좋고 뭐 공부 많이 한 것, 이젠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할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기계가, 프로그램이 정확히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자 해석의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죠. 성경의 문자를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술에 도움이 됐든지 아니면 뛰어난 머리와 실력이 있어서 정확한 문자 해석이 되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또 뭐 성공의 비결 혹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책인 것을 계시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정확한 문자 해석을 한다 해도 헛것 아니겠습니까? 상식과 이성, 그 수준에서 읽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의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나 소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 해석자는 문자 해석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계시로 열리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죠. 계시로 인해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상징, 알레고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문자를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 번역은 문자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원문은 그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에게 열의 하나를 주었다. 이게 원문이라 그랬죠. 문맥에 따라서 이 열의 하나를 준 사람은 멜기세덱이고 받은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그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준 거죠. 이게 정확한 문자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었거나 첨단의 기술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바르게 문자 해석을 했다 한들 여기에 10분의 1을 알레고리로 해석, 이 상징으로 읽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10분의 1, 11조가 무엇을 상징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죠. 예수와 십자가로 읽을 수 있는 계시로 열린 눈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11조를 예수로 읽는단 말입니다. 지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또 복, 11조 다 같은 상징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서 지금 일방적으로 베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이 해석되는 이 알레고리를, 이 상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알레고리로 성경을, 신명기를 읽지 못하면 그 많은 율법의 규정들이 해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허무맹랑한 거짓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단 말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죠. 문자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는 이 나가 얼마나 미약하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랄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뭐 노래 제목도 있고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 또 기분이라고 하는 것, 이 컨디션이 날씨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일어난 사건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심지어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마귀가 집적되지 않아도 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기괴함들이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나도 나를 모르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대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본성이 죄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본주의 자유신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경향이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고는 말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내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추리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이 근본적인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럴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나를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 해석이 행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오락가락 변화무쌍한 그 나를 보게 하고 그 나를 고발하는 성령의 간섭,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은 자칫 지식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나로 포장해 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십자가에 무릎 꿇도록 오로지 그 은혜만 기대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장악해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를 함께 읽어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러지 같은 내가 드러나고 말씀이 나를 장악함으로 십자가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에게 제1의 법인 레위기가 있었고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는 제2의 법인 신명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 같은 말씀이지만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아무쪼록 앞으로 진행될 이 신명기 강의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